오늘 읽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환난 중에 뭘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환난 시리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0편을 보면은 이제 120편 이후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위에 색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 성도의 신호애락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은요.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의 삶을 그만큼 잘 나타내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즐거울 때, 아플 때, 탄식할 때, 이럴 때 시편을 읽어보면은 마음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탄식과 괴로움, 고통, 고뇌, 슬픔, 외로움, 서러움, 답답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게 되는 모든 탄식과 모든 가슴 아픈 일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 왜 이렇게 힘들까 하다가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시편 저자들이 그걸 다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내가 탄식했던 거 경험한 거고, 내가 상처받은 거 경험한 거고, 내가 사람 때문에 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도 경험한 거고, 내가 꿈이 무너지고 상황이 무너지는 거, 환경이 막혀 있는 거, 둘러싸여 있는 모든 이런 어려운 모든 것들이 시편 기자들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저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것 바로 고백하며 시로 하나님 앞에 송축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너무나도 화가 날 때, 너무나도 탄식할 때, 아플 때 시편을 묵상하면은 참 위로가 돼요. 그리고 마음이 진정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특히 마음의 고통이 올 때 시편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갑자기 자식들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섭섭하고 상처가 되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는 법한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말 한마디가 이 가슴에 이 빗으로 꽂혀가지고 막 크게 생각이 던지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막 너무나 과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되지요. 그럴 때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마음이 차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시편은 최고의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0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부른 노래, 부른 시, 바로 이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높으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삐그덕거리는 이 관계가 좀 풀어져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참 힘든데 하나님 그 모든 지혜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다스림을 앙망하면서 가슴 시리게 사모하는 성도들의 갈망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20편 이후로 130편까지 특히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차례 반드시 의무적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찬송은, 이 지은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른 노래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아주 곤란하고 그 마음이 공고하고 그 마음이 고뇌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도 환난이 자신을 모든 당하는 이 어려움을 자신의 삶을 다 포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도 공고하고 너무나도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잔뜩 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생각하면서 부른 찬송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마음이 아주 괴로워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늘 즐거우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저녁 기도에 나올 때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아무런 어떤 모임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화가 날 때도 그 상태로 올 때도 있고요. 마음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올 때도 있고, 마음이 상처가 있어서 올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고민과 고뇌의 고통 속에 그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여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마음이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든요. 바로 인생이 많이 시달린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20편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이 환난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뭘 할 것인가? 내가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상처받을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 마음에 정말 어떡하냐 하고 탄식할 때,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받을 때 뭘 해야 되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1절에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고난받을 때에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야 됩니까? 언제 부르짖었어요?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걸어갈 이 길을, 그 상을함으로 인해서 멈춰버리고 이탈해버리고 싶고 방황해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가라앉을 수 있는 거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기도. 여러분, 기도가 언제 해야 맛인가? 좀 맛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기도는 언제 해야 맛인가?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일이 안 풀릴 때,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그때 기도해야 기도의 맛을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말해요.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부르짖음과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가 보통 때도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요. 그런데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은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일 때, 내 마음이 고난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될 때 더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파서 낙심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환난이 왔다.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럼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게 될까요? 안 그러면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를 멈출까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 있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되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를 중단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힘도 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좀 커지고 복잡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부터 정리해버립니다. 기도를 정리해요. 묵상을 정리해요. 찬양 듣던 걸 정리합니다. 안 한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죠. 말씀을 듣지만 기도를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그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깊은 옥토밭에 씨앗이 심겨지지 못해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에 씨가 살짝 걸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뿌리가 깊지 않는 사람,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져요. 그 사람들이 뿌리가 깊은지 뿌리가 얕은지 몰라요. 눈으로 볼 땐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언제 구별이 나고 언제 드러나느냐? 환난을 통해서. 마음이 고통이 찾아오면은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 신앙의 끈을 안 놓아요. 근데 신앙의 뿌리가 얕은 사람은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환난이 오고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우면 확 놔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고통이 오면은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낙심할 것인가 부르짖을 것인가,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멈출 것인가 더 오히려 기도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 사람의 평소의 신앙의 뿌리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멈추지 않고 늘 한결같이 전진하는 사람, 아니면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결정적으로 환난이 오거나 마음의 고통이 딱 생기면은 딱 멈춰버리는, 스톱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평소 신앙의 뿌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환난은 왜 올까? 내가 왜 마음이 고통스러울까? 우리 실컷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기도는 딱 하고 안 그러면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가족들 중에 누가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그냥 내가 듣는데 섭섭해요. 섭섭함이 갑자기 생각이 되니까 이 섭섭함이 내가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막 상처가 되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그냥 확 마음이 다쳐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올 때는, 마음의 고통이 올 때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장치, 그 기계 고장나서 그 덜컥 사고가 나듯이 환난이 오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입니다. 물론 마귀가 그 믿음의 신앙의 끈을 놓게 하려고, 믿음의 뿌리가 더 깊지 못하게 하려고 주는 시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환난 중에, 마음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결론을 내리듯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환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은 기도가 안 되지요. 그런데 기도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 표현이 여러분 기도라는 건데, 눈을 들어 하늘 보는, 그냥 눈을 들어 하늘 보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가끔 사람이 너무나도 마음이 생각이 많고 힘들면은 멍 때립니다. 바다를 보고 멍 때리고 불을 보고 멍 때리고 어디 뭐 카페나 이런 큰 데 올라가서 유리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멍 때리고, 사람들의 눈의 시선 시야가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진정하고 내 마음에 안정감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 그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인하여, 그 문제로 인하여 깨져버렸던 내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너 내게 좀 가까이 더 나와라, 이 말씀이거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응답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근데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지만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의 도움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내 마음의 고통 중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요.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상대방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시고 환경도 열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임하게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해서 신묘막측한 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도해야 환난이 올 때일수록,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구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복잡합니까? 내 눈에는 좀처럼 피할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피할 길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울지만 말고, 내가 지금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이구나, 내 믿음을 하나님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하나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상황을 맡겨요. 마음조차도 맡기는 거예요. 이 마음,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 되겠죠. 그동안 그 시간 속의 문제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진정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화든, 특히 분노 같은 거, 이거는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해소가 되지 못한 채 마음에 쌓여둔 채 시간만 보낸다면 그것이 우리가 병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참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녀들하고 관계 속에서,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형제들하고 관계 속에서, 안 그러면 직장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어떤 화가 치밀어 오른 것 있었다면 그거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무마 됐을 거예요. 왜? 계속 봐야 될 사람이고 가족이니까 내가 참지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마음에는 그걸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풀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고통의 상처에 모든 것은 아직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긁어내 주셔요. 마치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골맞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골물 때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걸 막
짜내야 되는데 끝까지 짜내지 못하고 어설프게 짜내면은 그거 남아있거든요. 그 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아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짜낼 때 그 근은 다 빠지거든요. 내가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그 받았던 상처와 섭섭함과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잊혀진 게 아니에요. 잊은 거지요. 잠시 잊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그게 가중이 됩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잠잠했던, 잊혀졌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소되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사람 관계, 인간 관계는 특히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파하지도 마시고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누구 탓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자신을 더 탓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거 울면서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의 그 응어리진 가슴의 모든 그는 다 뽑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도의 환난은 무슨 환난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하는 환난은 사람들에 의하여 시달림 받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직장생활 힘들다고 하는데요. 직장생활 힘들 때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일 때문에 힘듭니까? 물론 일의 가중이 크면 힘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에요. 가정생활도 그럴 수 있고요. 학교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 힘든 것은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정서적으로 푸는 방법이 뭐냐?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지요. 그럴 땐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이야기하라고 하는데도 안 지겨울 거예요. 아우, 지하철을 타서 버스를 타서 한 40분 50분을 가는데 붙들고 그래요 한참 이야기해요. 알았어, 내가 이제 내리거든. 이렇게 아직 말 다 못한 거 나 집에 가서 또 할게.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배터리가 뜨거워져 가지고 배터리가 다 따를 때까지 통화를 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새벽 2, 3시 넘기기가 일쑤예요. 어떤 날은 전화하면서 자요. 밤새도록 함께 있어도 안 피곤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싫은 사람, 나한테 막 화가 나는 사람, 치밀한 사람, 눈을 쳐다보기도 서로 얼굴을 대하기도 힘들어요.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일터의 직장에서 까다롭고 억지만 부리는 상사나 동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밖에 못했냐고 다그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지금 여기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꾸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많은가, 이상한 사람이 많은가.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일어났겠어요. 근데 한번 일어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도미노 현상이 돼버려가지고 한번 그런 뉴스에 딱 나오니까 누구 할 것 없이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못 이겨내가지고 또 제가 비하는 건 아닙니다. 자살을 하고. 물론 마음은 충분히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러진 않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시편 120편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하는데, 첫 번째, 거짓된 사람들로 인한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 시편 기자는 2절에 이 시편 기자 성도들이 매우 괴로워하는데 마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괴로움을 토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호소하죠.
딱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유가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기꾼, 기만자, 거짓된 입술과 또한 괴사한 혀를 가진 사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온통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살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또 그런 분위기 속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거짓말하기 싫은데 눈 씻고 봐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서류에 거짓 목록으로 안 했는데 했다고, 지출했다고 사인하라고 하면은, 나는 안 하려고 하면은, 야, 너 혼자 뭘 그렇게 잘났냐? 하고 비웃음을 치거나 코웃음을 치는 분위기. 더 힘든 것은, 더 괴로운 것은 바로 이 거짓된 계획을 나한테 지시하는 상사에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했지 않습니까? 라고 거짓이라고 하는 이유로 조금 머뭇거리면은, 야, 너 왜 그래? 바보같이. 너 혼자 예수 믿냐? 나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모두 다 보면 우리 삶에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너무 멀리 나가지 말고 우리 경우에서 일어나는 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족 간에 뭐 어떤 간에 그냥 어떤 그 잠깐의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거짓도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병을 숨긴다고. 왜? 알면은 더 그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아유, 괜찮대요. 아무 이상 없대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삶에 조금 어떤 위기가 올 때라든지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일 때 거짓을 말하는 거. 그런데 그 거짓이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 거짓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것이 섭섭함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한두 번이 되지 않으면 자꾸 몇 번이 되면은 그게 분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이시편 기자가 사기꾼에게 거짓말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소리쳤을까? 대놓고?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이라고 했는데, 바로 기도하는 중에 너 속이는 혀요 라고 말했죠. 너 사기꾼들아, 온통 거짓된 혀로 말하는 사람들아,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들아. 참 이 주변에 그렇게 거짓을 일고할 때 너무나도 마음은 고통이 오고 괴롭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말에 따라서, 이 말에 따라서 불이 되고, 이 말에 따라서 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이 말에 따라서 독이 나가는 거예요. 독화살 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문제는 이 악인의 장막에서 거짓을 일삼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진실함을 잃지 마라. 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자기 주변에 온통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피해를 많이 봤죠. 마음에 그 어떤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분노가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지은 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오늘 혹시 아침에든 안 그러면 어제든 안 그러면 며칠 전이라든 간에 혹시 가족들 중에 혹시 직장 동료 중에 혹시 이웃 중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해서 혹시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까? 특히 거짓을 말할 때 그 거짓으로 인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또 때로는 배신감이라고 하는 큰 마음의 울타리까지도 처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당해본 일. 여러분, 우리 인생 당할 때, 고난 당할 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시편 기자가 당하는 이 괴로움은 마음의 분노로 가득한 사랑과 함께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항상 웃는 사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나 있는 사람 옆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어떻게 말하기도 참 눈치가 보이고 다가서기에도 눈치가 보이고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언제 좀 마음이 진정되고 수그러드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와 아빠하고 그냥 말도 않고 막 있어요. 각자 방에서 안 나와.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딴 애 같았으면 엄마 나왔어, 배고파, 밥 줘, 뭐 해줘, 막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도 못 나와요. 그냥 눈치 보고 혼자 배는 꼬락꼬락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진 않습니까?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괴로움.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거짓된 곳에서 거짓된 사람들 통해서 진실함을 이루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에 진실함이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했다면 5절에서 7절에는 이 기도는 무슨 일마다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 마음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시비와 어떤 그 말로 내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함이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괴롭구나, 매색에 있는 사람, 게달 사람의 손에 나그네로 사는 삶이 괴롭다. 여러분, 6절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것을 봅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죠. 내 마음의 평화를 깨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유 없이 느닷없이 나한테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 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 어떤 일이 어그러지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이 화가 너무나도 단단히 쌓여있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의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의 화평이 빨리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만, 우리 좀 쉬운 표현으로 염장지를 나라고 하죠. 진짜 한번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내게 그냥 고통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 아주 사납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도 이거 했어요? 왜 우리 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왜 위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좀 말 어투도 부드럽죠. 충청도는 더해요. 이거 했어요 하면은 절대 어떤 말도 화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우리 밑에 있죠, 우리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했나? 뭐나? 이러면은요, 그 말 어투도요, 참 이게 들리는 어감이 사납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나? 내가 안 먹었다고 해서 화가 나나? 저는 예전에 참 이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왜 저럴까? 이거 못합니까? 이러면은 못해서 진짜 화가 난 건지. 근데 그 말이 알고 보니까 그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조크였어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드세니까, 사나우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대와 고통. 그 70년을 사는데 거의 한 세대 가까이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내 집에 사는 사람이 평생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트집만 잡고 싸움만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직장에서, 이웃에서, 이웃집에 좀 문 열고 나면 딱 언제, 항상 내가 문 열고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지, 문 열고 나오면 나하고 항상 부딪혀가지고 왜 이걸 이따가 버렸어요? 막 이렇게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자기와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자기한테 화를 내게끔 만드는 사람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 살면서 돈이 없어도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힘든 거. 근데 사람 때문에, 특히 내게 화를 자꾸 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게 너무나도 힘이 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바로 누가 그러냐? 메색 사람과 게델 사람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할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화평을 사랑한다.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 화목하기를 원하고, 너하고 좀 잘 지내보기를 원하고, 당신하고 잘해보기를 원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 지내보기를 원하고, 내가 사장님하고 안 그러면 과장님하고 좀 잘 지내보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하고 잘 지내보기를 원하고, 내가 옆에 우리 집사님하고 좀 잘 지내보기를 원하고. 자신의 마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화목과 화평의 관계가 깨져서 서로 응어리진 채로 그런 마음을 들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메색 사람 게델 사람이 저들은 싸움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화평을 두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사든지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시비 걸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몸이 배어서 그래요. 믿지 않는 시누이들 있죠. 믿지 않는 시누이들 모이면 예수 믿는 며느리를 욕합니다. 이번에 좀 잘 지내야지. 이번에 추석 때 좀 모이면은 좀 마음 좀 더 오히려 풀어드리려고 또 괜히 예수 믿는다고 차례상을 하지만 차례도 안 지낸다고 막 또 그냥 따지고 들고 막 싸울라. 좀 선물도 크게 막 준비해서 이번에 추석 때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시누이들은 싸우려고 또 틈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만 보면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학교에도 분명하진 않은데 요즘 왕따지요.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똑바로 말해주면 되는데 일부러 막 좀 잘 못하게 하려고 정보도 다른 거짓된 정보를 주고, 또 어떤 분은 집안의 분위기가 잘못 힘들고 어려움이 처한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제가 이 마음의 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저를 끌어올려 주시고 제 안에 이 평화와 화목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여기서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칩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로 하여금 제 마음에 화평이 깨지지 않고 기뻐함이 깨지지 않고 이 관계 속에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식하고 잘 지내보고 배우자하고 잘 지내보고 부모 형제하고 잘 지내보고 직장 동료들하고 이웃하고 잘 지내보는
수 있도록 내가 이 화목하는 일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내 삶의 진실함을 좀 힘쓰고 화목하려고 좀 해보고 좋게 잘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우리가 어때요? 그런 경우 많죠. 더 오히려 꼬여지고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요. 오늘 회식. 근데 회식 가면은 보통 직장인들이 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1차부터 아예 뭐 식사하면서 술 먹는 게 반주입니까? 식사하면서 술을 1차, 그 다음에 2차에 가고 또 3차 가고. 근데 항상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집에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경건함은 유지할 수 있는데 해세에서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되지요.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대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딱 끊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안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영향력이 드러나야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일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끊고 차단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 거짓되고 그 다음에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과 거짓에 물들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예 그런 일을 아예 하지도 마라. 왜 가지도 마. 해서 안 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추석 때 모여가지고 또 가봐야 뭐 차례 지내고 제사할 건데 아예 안 가. 그래서 오히려 돈을 더 붙이고 선물 보내고. 여러분, 좋은 방법일까요? 가서 오히려 차례상도 해요. 설거지 더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절을 안 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화목함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가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화목함을 끊어버리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떠했습니까?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여러분, 이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이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율법에 보면 이들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지도 못하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그들하고 더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흠잡았던 것이고 책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죄인들과 화목했던 모습, 깨끗함을, 진실함을 포기하셨는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했다고 해서 물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죄에 자신이 오염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한 주간을 위하여 우리 두 가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함과 화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으로 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와 같이 미움과 분노로 무장해서 우리 마음의 화평을, 내 마음의 기쁨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특히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의 고통을 받을 때, 섭섭함을 받을 때, 실망할 때, 아파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에 이런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 부르짖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오늘 구약의 표현대로 남아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옛날 성전에 올라가던 한 성도의 부르짖음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응답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진실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올 때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과 모습이 내 마음에 화가 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이 화가 나는 이 마음의 분노의 마음도 하나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근처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 보이지 마세.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죠. 마음에 분이 가득한 가족들 중에 말 한마디가 마음에 분이 가득 차게 할 때가 있고, 가족 중에 누가 큰 일을 저지를 때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참 많죠.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더 이상 이탈하게끔, 기도하지 않게끔 참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일들로 인해서, 이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따라주지 못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화가 날 때 있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을, 나의 앞길 막는 짐을 용서했나요? 기도만이 우리 마음의 분노를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때로 우리 마음이, 우리 앞길이, 앞이 캄캄할 때 기도밖에 없어요. 잊지 마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이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이해해주고 품어주셨습니까? 기도만이 그렇게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피칸카.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우리 마음의 고통과 환난이 있다면 오늘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이 사랑을 오직 주님만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짐을 용서했나요? 기도만이 우리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때론 절망과 실망감으로 인하여 캄캄함을 느낄 때, 캄캄함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인도하는 앞이 캄캄할 때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환난이 올 때일수록 더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를 캄캄함에서, 나의 마음의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며 빛된 삶으로 마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주로 인도하니.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앞이 캄캄할 기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붙들고 사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 마음이 더 이상 마음의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깨어지지 않게 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우리 마음의 분노도 가라앉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나를만 하나님에게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는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말 한마디 상처받고 또 실망이 되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 특히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환난에 기도하면 더 응답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